하나님, 오늘의 공동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도 햇빛과 공기를 마시며 주의 창조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의 풍요를 위해 주께서 만드신 땅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주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개인의 유익을 우선으로 여겨 이웃보다 높여지려는 이기적인 욕심의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자신의 풍요를 위해 사용하여 이 땅의 토지는 쉬지 못하여 많은 소출을 내지만 이 땅 한 곳에서는 전쟁과 기아로 많은 이들이 숨을 거두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과 노력이란 이유를 이기적인 사상으로 바뀐 이 시대의 아픔이 주의 창조의 선함을 알아가는 이곳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의 소리가 정의가 아니며 없는 사람의 소리가 슬픔이 아닌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며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웃을 주님 대하듯 삶을 살아가는 주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주의 안식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하소서. 몸이 아파 병중에 있는 하나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여 이것을 갈망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복습해 본다면 천지창조 어떻게 하셨을까?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그 입기운으로 만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실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과 인격을 그대로 본받은 생존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빅뱅의 원리에 따른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으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섬기라 명령하시고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상계동에 있는 그 이름을 밝혀도 지금은 그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밤에 그 헌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내리막길에 그 봉고차, 지금은 봉고차가 없죠. 봉고차를 세워놨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봉고차 위에 놀다가 그 기어가 풀려서 그만 봉고차가 아이들을 덮쳐버린 거죠. 덮쳐버렸는데 그 모습을 안내보다가 보고 있던 사모님이 달려가서 왼쪽 손으로 봉고차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 놓았는데 그 핸들이 돌아가면서 보도블록 위에 탁 걸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소모즈가 따로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님 별명은 소모즈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모님의 힘이었을까요?
왼손 하나로 차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환경들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적절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를 통해서 심부름꾼으로 보내시고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여건을 바꿔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도 하나님은 만드셨다,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만드셨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것도 또 인간을 만드는 것도 모두 그 목적이 있지요.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진정한 목적과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제는 장애자의 날이었습니까? 제가 방송을 듣고 집에 오는 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장애자를 운전하는 기사분이 이제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고 그 장애자들이 글을 쓴 내용을 방송으로 올려준 겁니다. 그분은 직업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했고 심지어는 의자에 앉혀서 안전벨트를 매주고 목에 벨트까지 다 매서 괜찮냐고, 달리다가도 이렇게 운전하면 되겠느냐고, 불편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서 장애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장애자의 모습으로 장애자의 자녀처럼 여기면서 운행을 해준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이, 그 잠시 자동차를 이용하는 가운데 기사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년퇴직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에는 작은 곳에서도 조그마한 사랑 베푼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원초는 어디에서 출발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에게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도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이제 돌아가 보면 가정의 가운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가운을 세울 때 가와 만사성, 또 내지는 건강, 그리고 또 성공, 또 그리고 행복, 이런 것을 뛰어넘지 못한 그런 가운들을 많이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명한 가정의 가운을 남긴 성경의 인물이 있죠. 그분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그 놀라운 가정의 가문을 세웁니다. 그 세우는 가문의
그 제목이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내 집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가?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했던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이 땅 위에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어때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기묘한 거죠.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생명을 가지고 몸의 육신의 살덩어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너무 기묘하시고 기묘하고 또 기이함이 내 영혼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를 만드시고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책에 기록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동사무소 가서 호적에 기록하죠. 그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기묘하고 기이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묘와 하나님의 기이한 모든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셔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동물과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함께 혼합되어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인간의 존엄성이 담겨 있는 모습,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너무 소중하다. 시작.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소중한 것답게 사십니까? 오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정한 이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PPT에 다 친절하게 다 해놨더니 기록 아니라고 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은혜 받은 것 다 하나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지난주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깨달은 적이 있는가? 정말 사랑이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은혜 앞에 나는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랑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세상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좋은 열매가 맺을 때마다 우리는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좋다 좋다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함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하고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씁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처럼 간편하게 이 한 장으로 오늘 PPT를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 성경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7절 말씀 바로 그 옆자리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세 가지 큰 단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흙으로, 두 번째는 생기를, 세 번째는 생명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원소가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활동하는 존재, 거룩한 뜻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배양해 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체가 되지 못하고 악한 사탄과 악한 이 거짓과 타락의 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창조했는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서 따라대로, 따라대로 뭘 따랐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떤 모양으로? 모양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빅뱅의 자연적 발생론이나 다윈의 진화론에 반박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따라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봤냐? 대답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대답 못하죠.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처럼 생겼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너의 모습, 너의 형상대로, 너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모양과 동일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떨까요? 우리는 보여지는 이미지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양, 형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양이나 형태는 우리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형상이란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는, 이 모양도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미지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양 그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을 존재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만 보이지 않는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고교 괴담, 입에 피 흘리는 그런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중국에는 무슨 귀신들이 있죠?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모르는구나. 그런 귀신들을 자꾸 만들어서 형상화 이미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귀신들과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미지 또 내지는 모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영적,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이며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볼까요? 인격적, 영적, 도덕적, 정신적,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다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 내 생각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병원에 가도 그럽니다. 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내 생각을 남에게 고치시키려고 하거나 내 생각대로 모든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 애쓸 때 우리 몸에서는 셀레토닉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돼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에게 더 유익을 주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도덕적 가치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형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창조의 모습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체가 빠져버리고 영적인 것들이 빠져버리고 도덕적인 것들이 빠져버리고 사회적인 것들이 빠져버린 형상만 가지고 있다면요, 얼마나 세상은 진짜 암울하고 타락으로 가득 차버린 세상이 밖에 더 이상 추구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존재로서 의식이 없고 도덕이 없고 사회가 없고 영적인 것이 없고 거룩한 것들이 다 빠져버렸다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쁜 모습으로 가장 멋진 남성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예쁜 사람 있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가장 예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는 가장 멋있는 사람은 없어도 가장 멋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과 또 거룩한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그대로 투영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실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준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모세에게도
때도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존적인 존재를 내보이지 않고 인격적인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자신이 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나다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분은 누가 조성한 것도 아니고 형상을 만들어 어디에 세워놓고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는 사람이 상상하거나 고안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깊이 세워져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인격적인 존재의 삶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이용해서 내 영광과 부귀영화를 얻을까? 남을 이용해서 내가 어떠면 우뚝한 자리에 서볼까? 좀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임하는 대통령, 민주당과 들어가는 취임하는 대통령과 국민의당 서로 갈등 때문에 TV를 산 것이 후회스러워져. 그래서 매일 보는 드라마는 뭐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 보십니까? 저는 나는 최연이다. 그것밖에 볼 드라마가 없더라.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남은 다 틀리고 나만 옳다. 내가 5년 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흠집도 다 잘한 거고 너는 지금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또 오는 사람은 또 너도 틀렸다. 여러분 다 틀린 세상.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갈등의 해소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형상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백날에게도 반영되지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사회적 공동체 안에 영적인 감각을 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거울이 되어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지고 내가 거울로 봤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불평해지고 불편해지고 원망하고 또 시험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차피 자연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 자연을 보면 열심히 약초독해서 말라놓고 또 당금주도 담아서 효소를 만들어 놓고 또 방도 몇 개씩 만들어 놓고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방도 만들어 놓고 놀이기구 만들어 놓고 그럽디다. 근데 여러분 자연인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딸이 와서 삽니까? 자식이 와서 삽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사는 걸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특징은 산에 와서 살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에서 상처받아 가지고 또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산으로 들은 거예요.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잘한 것을 준비하고 만들어놔서 그 사람들이 딱 일주일 와서 살면 또다시 상처받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독교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자꾸만 모양을 가지려고 하니까 기도하다가도 자꾸만 뭘 보려고 그러고 주여 불러 그래서 막 불을 맞아서
머리가 다 타버리고 꼬스라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물론 신학적인 용어로 비유해서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도 우리도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죠.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 무한하시고, 또 무쇠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유한한 것입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속성 속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면이며, 또 진실하며, 사랑하며, 선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으로만 존재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볼품없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우리 남다르게 탤런트가 되지 못하고, 남다르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설 때 키가 모자라서 강단에 이렇게 받침대를 세워서 여러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인정받아서 내 안에 선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영적이며, 또한 사랑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심을 믿습니까? 이 큰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 오늘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흙으로라는 것은 원래 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 성령의 속성을 우리 안에 부어줘서 세상 속의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뤄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렇지,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뭐냐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살았다는 것은 성령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존재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이 땅 위에 저절로 태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니까 왜 아버지를 막 얼마나 두드러 패고, 아주 그 영화 제목도 내가 머릿속에 담궈두고 싶지 않아요. 왜 나를 낳았냐? 당신들이 막말로 결혼해서 즐겁고 좋아서 나를 만든 것이 왜 나를 만들었냐? 그러면서 아버지를 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 위에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에 우리는 기인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바꿔지는 사람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내일을 살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만드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란 그 주권 사상을 인정할 때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만드신 이유는 영광입니다. 영광인 거예요. 인간을 존재하게 이 땅에서 만드신 그 이유는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여러분 보십시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크게 생육하고 또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고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것은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뭐냐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할지라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래, 열심히 돈 버는 거 대단한 거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놀라운 기쁨을 창세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기뻐서 이 창세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땅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무수한 일을 만나, 내가 먹고 살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관이 바꿔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벌고 내가 일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멋있게 한번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나를 보내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과 그 모든 섭리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막무가내 살다가 주님 우리가 죽음을 맞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마침이 아니라 가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고백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영원토록 이들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진정한 가훈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